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삭인 상아의 정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신부되어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정, 사랑의 여행, 여정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가는 그 여행의 길,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한순간 어떤 신학적 지식을 알고 이해됐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지난번 언약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신학적 명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실제 마음과 또 그것을 감정으로 잘 표현되어지며 또 그분에 대한 물론 지혜도 있고 또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도 같이 가는 여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드디어 그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특출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묻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제가 여러 성경 버전을 같이 보는데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합창으로 나옵니다. 좀 짤막하게 나오지만 메시지 성경에는 아름다운 아가씨야, 그대의 연인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 사람이 무엇이 그리 특별하게 우리의 도움을 구하느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데 아름다운 아가씨야, 어여쁜 자야. 여자가 여자를 보기에도 아름다운 아가씨야 라고 부르는 거죠. 뭐죠? 데이비 시몬스의 이 아가서 번역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인고 내가 어찌하여 끊임없이 그를 그렇게도 깊이 좋아할 수 있었느냐?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다른 이는 없더냐? 이제 우리가 너의 아름다움을 보니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아름답도다. 너의 사랑하는 님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이뇨? 내가 우리에게 그 같은 약속을 하라고 부탁할 만큼 그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느냐? 이 임재가 잠깐 사라질 때 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굉장히 어찌 보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사람, 낮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받는 사람이 좀 의아해한 거죠. 아니, 당신이 도대체 그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기에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모습이
질투가 나는 거죠, 어떤 분은. 도대체 그분이 어느 정도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열망하며 찾아 나서며 그렇게까지 헌신하며 그렇게까지 나갑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꾸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3살 때? 네?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얘기 말고요.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랑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냐,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가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인의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는 질문이어야 하는 거죠. 그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렇게까지 사랑하냐 이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입니다. 시작. 정말 세상은 꼭 반대로 하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외모로만 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속사람은 다 썩어 있는데도. 근데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성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더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요즘에 계속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흑백 논리로 자꾸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외모는 아예 포기해야다, 이런 사람이 좀 있어요. 외모는 아예 포기하고 내 마음만 다루겠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예 읽을 때 외모로만 하지 말고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근데 외모로만 하게 되면,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하게 되는 것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속에서부터, 그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죠. 요즘 들어 제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 건,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싹 없어지고 사랑도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 걸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깊은 사랑, 제가 여기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 깊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그게 뭔 책이길래 그렇게 막 품고 다니고 늘 보고 다니고 막 보면서 울고 보면서 기뻐하고 도대체 그게 뭔 책인데 그래? 라는 질문을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전에는 정말 교회 갈 때만 갖고 다니는, 요즘 교회도 아예 갖고 다니지도 않죠. 그런 책이었는데 마지못해 들고 다니고 왜 이렇게 또 무거운 거야. 그래서 참 요즘에 뭐 내 핸드백에 안 들어가.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서 막 거기에 뭐 맞는 걸 많이 찾고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책의 표지가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건 정말 많이 보지만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냐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가 하는 거죠. 정말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재미와 사랑을 더 느껴지시나요? 이제 좀 그렇게 되시나요? 아니신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이성자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저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성경 한 장 읽자. 하루에 한 장 읽는 거예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밥 숟가락 한 번 먹자. 그리고 잘 살자. 워낙 안 먹으니까 밥 숟가락 한 번이라도 먹자 이거예요. 한 번 먹고 잘 살겠냐는 거죠. 한 숟가락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안에 갖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음의 자세의 변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요, 계시적으로 읽기도 하고 10장 읽지만 한 권 전체를 보기도 하고 계시적으로 읽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제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요즘 읽으면 읽을수록 낯설게 하기를 한다 그랬죠. 본문이 나에게 너무 익숙할 때 그 본문을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읽는 책인 것처럼. 그러려면 다른 버전을 보거나 아니면 내 눈에 팍팍 들어오는 그 유명한 구절 이런 건 좀 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는데 거의 유명한 거 나오잖아요. 9장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어싸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무 익숙한 본문이야. 막 이러면서 딱 읽고 이게 뭐지? 라고 그거에 이제 거꾸로 전에는 몰랐죠. 다윗의 장막이 뭔지도 몰랐죠.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저보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걸 질문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걸 질문하지? 이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한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기도의 집 하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전에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죠?
그냥 성전이 회복되거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런 그냥 상징적 의미로 본 거죠.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보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보면서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을 구분하면서 굳이 표현했던 그건 뭔가를 다시 찾으면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그 다윗의 장막을 진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두 가지 그러면 끝나지 않죠.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그러면 지정학적 의미와 영적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두 개로 나눠지는, 그래서 세 가지지만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여러분 개인 재단으로는 뭐가 될까요? 교회 재단으로의 개념을 보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재단의 개념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재단 이전에 개인 재단으로 보잖아요. 개인으로는 뭘까요? 개인으로. 나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냥 아직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우리를 만드는 첫 번째 원형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과 영이 일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져요. 이렇게 회복되어서 마지막 완성은 뭘까요? 마지막 완성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요. 자, 처음과 끝이 어떤 면에서 같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세계관적 관점으로 볼 때도 맞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찬양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2억 5천만 년 동안 계속 하는데도 지겹지 않고 그 거룩함의 실제가 날마다 오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개인 성전이 뭐예요?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죠. 개인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질 않았어요. 늘 원망과 불평과 늘 세상의 이야기와 이것에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드디어 내 입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내 입에서 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늘 다윗의 장막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예배당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24시간 돌아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그림으로 볼 때에도 쭉 연결될 때 같이 연결되겠죠. 이런 걸 보고 계시적인 성경의 읽기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주제를 갑자기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이걸 그렇게 만들길 원하셨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아모스서에 있는 내용이 거기 있는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돼 있구나라고 역사적 관점으로만 보다가 이게 영적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까지 들어오면서 나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있기 시작한 거죠. 우리 그 사랑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있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하냐 나으냐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 그 신랑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리고 그 부탁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품으로 말미암은 열매. 제가 이 얘기하면 꼭 이 구절 나올 때마다 꼭 토를 달죠. 열매는 전도 열매, 봉사 열매 이런 거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열매라기보다는 업적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또 결과 이런 걸지 모르지만 진정한 열매는 성품으로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나는 인내가 안 돼. 오래 참으면 안 돼. 정말 한국 지금 상황 보면 참지를 못해요. 인내가 안 돼요. 잘못된 걸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못 참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오래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쑥불쑥 조그만 일에도 그냥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차 더 일치되어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한 일을 만들어내셔요.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스쿨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주 동안 더 열심히 막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충주에서 스쿨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충주에 계신 김현대는 목사님이 스쿨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딱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거기에 딱 4분의 조장이 스쿨을 진행을 하세요. 4분. 사실 4분이 아니고요. 목사님 사모님 해서 2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분이 하자 그래갖고 2분이 이제 마음을 맞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2분 다 사실은 충주의 연고가 그렇게 깊은 분들이 아니고 막상 하려니까 좀 쉽지 않고, 또 한 분은 월화수목까지는 요 부천에서 사역하시고 금토일은 충주 가서 사역하시고 또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어쩔 수 없이 스쿨을 잡혔거든요. 저도 인간적으로 내심 걱정이 많았죠. 그 중간에 몇 번 연락 오고 사이드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너무 막 이렇게 서운하다는 혹은 힘들다는 그런 사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제천은 8번 다 오는데 우리는 2번밖에 안 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그 2기 아니냐, 2기. 1기는 다 가지만 2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가 2기예요? 우리 충주 1기인데. 그래서 그 옆에 제천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2기가 이렇게 되는 거였대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그다음에 또 전화 와서 왜 네 번은 오셔야지 왜 2번밖에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찬양팀은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이분이 내가 보기에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지난번에는 막 6명인가가 매주 내려가서 8번을 하고 근데 이번엔 정말 강사도 매주 안 내려가는 정도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이 정말 교회를 막 두들기면서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희한한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뭐랄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들에게 자 우리 이렇게 충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 합시다 하면 자 그럼 뭘 할 건데요? 그러면 기도 재단을 할 건데요. 기도 재단이요? 그 이상한 게 뭔데요? 그러면 이거 설명하려면 또 4박 5일 걸리잖아요. 축구를 하는 게 낫지. 이분이 답답하시니까 저기 안산에 이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갖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같은 교단인데 와갖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더니 그 교회 홈페이지는 어느 교단 소속인지가 나와 있질 않대요. 우리 교단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없대요. 그래서 약간 이단 같대요. 그 이분이 또, 목사님, 저기, 보라고, 사랑의 교회 가보라고, 거기에 교단 마크 있냐고. 그 교회들은 다 자기 교회 마크 쓰지, 교단 마크 안 쓴다고. 이러면서. 하여튼 중간에 계속. 오늘 아침이니까 내일 모레 시작하잖아. 오늘 아침에 딱 사모님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23명이 하기로 하셨대요. 현재까지. 그 중에 17명이 목회자고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안산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묻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조장이 4명인데 한 조장당 저희가 많이 할 때 6명 하거든요. 그럼 6, 4, 24, 24명까지 받고 24명이 넘으면 배짱 튀기십시오. 다음 기스에 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지금 23명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또 저기 가서 1회 하고 나면요. 그 2주차, 3주차 때 들어오겠다 하면 또 생겨요. 그냥 완전 꽉 찬 거죠. 자기는 찬양팀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 붙이세요. 그래갖고 찬양팀도 붙었고 어느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게 붙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이요. 충주에 지금 3년째 부산 분인데 충주에 3년째 계신데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현재 스코어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이 다니면서 같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며 합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비슷한 질문 안 할까요? 도대체 뭐길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뛰냐. 뭔진 모르지만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좀 해줄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오기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은 정말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그러니까 신앙이 무슨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받죠. 그럴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어렸을 때는요. 애기들이 엄마를 뭐라고 하죠? 점차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점차 잘하면 나중에 밥 해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밥 해주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내가 필요라고 막 울거나 요구할 때 들어줘야 되는 사람. 점차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건 본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죠. 이게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그 관계성이 있어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끝인가? 아니고 더 깊어지는.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다. 근데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게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정말 너무나도 기뻐 이야기하신 거죠.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드이시고 그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구나. 지난주 여기 나무 옮겨 싣고 바닥에 깔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공사를 해야 됐길래 그냥 딱 작업복 차림으로 그리고 목요일날 그리고 여기 다원 샤브인가? 새로 생긴 집 오픈한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점심 먹자 그래갖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봤더니 뭐 개업을 축하합니다. 화환이 몇 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DS교회 제1교구 뭐 이렇게 와 있어서 혹시 쏙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딱 근데 자꾸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자 주인이 나오시더니 혹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벌써 감이 오잖아요. 여기 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어머 목사님이시네. 큰일 났네. 그래서 예화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4명이다. 우리 오장로님, 조 목사님, 그다음에 방진을 저 4명 다 작업복에 막 면장갑에 이러면서 모자 쓰고 휙 들어갔더니 작업하다 보면 인부들이 왔나 보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딱 대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시네?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그래갖고 개업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 소개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교군 아니고, 뭐, 우리 남편은 지역장이시고, 뭐, 어디에 아파트에 살고, 또 뭐 묻기는 했나? 여보, 일로 와! 인사드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3번 왔었대요. 근데 아무도 아는 척은 안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들도 오후 예배 꼭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나서 소개를 했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했더니 오늘 부목사님 했더니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나중에 나가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돈을 안 받으시겠어요 이러시면서 안 받으시는 거야. 얼마나 속에서 제가 한탄을 했는지 좀 더 시킬걸.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대안이 확 달라지는 거죠. 확 달라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내 필요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막 부려먹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게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따라 확 달라집니다. 주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저만의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저의 부르심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많을까요? 제가 많을 거라고 저는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더 많으신 거예요. 교회에 지금 초석, 그 기초를 딱 놓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확 한 거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교회의 기초는 메시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됐다, 네가 기초가 되는구나, 내가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천국 열쇠도요, 이거 풀어가는 이 흐름이야. 제가 옛날 천국 열쇠, 옛날에 여러분 천국 열쇠 뭘로 들었어요? 하늘에는 축복을 열은 이 천국 열쇠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축복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세요. 부흥 강사하면 여러분 부흥에 참석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는 뭘로 느껴지세요? 영적 전쟁에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거죠. 이 도시를 바꿀 수 있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열쇠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도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요, 끊임없으세요. 교회 예배당만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 교회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 끊임없이 가신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지난번 우리 한가족교회 김진 형제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김진 형제 아버지 김정겸 선교사님, 그분 교제하다 그때 설교할 때 소개했던 책 있죠. 제가 그 책을 또 샀잖아요. 품절이에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점, 요즘 인터넷 중고 서적이 있어서 찾아갖고 샀어요. 간간히 좀 읽는데요.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갖고 출판사 전화했어요. 저는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전화해서. 이 책 품절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찍으면 안 되냐. 일단 안 찍겠대요. 희한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100권에서 200권 내가 몽창 살 테니까 다시 찍어라. 재판을 했더니. 자기가 판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당신이 찍고 싶으면 나하고 판권 계약을 다시 해서 찍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또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냥 정말 그냥 하는 곳이더라고요. 진짜 일반적으로 판권 계약하는. 막 그거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사자. 그래갖고 정희한테 얘기해갖고 인터넷을 다 뒤져서 중고서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구매해라. 이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찾아갖고 9권인가 찾았어요. 근데 중고서적인데 정가보다 더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한 권당 택배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택배비가 3,000원이니까 이게 12,800원. 책 가격도 특이해요. 1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8,000원, 9,000원에 팔아도 3,000원, 4,000원 택배비가 붙어버리니까 더 비싼 거예요. 정가보다. 다 있는 대로 다 살아요. 하여튼 제가 읽는 족적 마음에 너무 막 제 마음을 막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그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게 목표인데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목표를 잘못 잡으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사이즈를 키우게 한다.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면서 그렇게 모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놓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해되시죠? 평상시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분 실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해서 이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요 신랄하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교회 존재 자체가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교회는 성도들이 단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등대 역할로 빛을 비추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등대가 등대를 위해서 있냐고요. 등대는 각 배들이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등대가 우리 등대 최고의 등대, 제일 큰 등대, 제일 높은 등대 이래갖고 등대만 딱 크게 지면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일 수는 있지만 정말 나라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나라를. 너무 지금 읽는 족적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초청을 해버릴까 생각이 드는 우크라이나에 사니까 초청을 해서 차라리 너무 아주 심플한데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업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하고 달란트라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쉬운데 맞죠? 세상은 돈벌이를 준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수단이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입니다. 와. 그래서 모든 삶에 나는 내가 직장을 왜 다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전초기지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뭐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 교회 제가 보기에서 그 교회 성도도 그게 딱 목적이 되니까 어디에 가도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루지? 하나님은 이걸 늘 생각하고 늘 얘기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가고. 자, 요즘 자꾸 이제 이번에 스쿨 할 때도 이제 다시 또 다짐하게 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표가 다시 외쳐진 500주년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 얘기가 자꾸 들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물론 맞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복음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까요? 이게 이원론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죽은 믿음은 믿음일까요?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죽은 믿음은 믿음일까요? Yes and no.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까요? 이렇게 접근해서 딱 풀어가기 시작하면 좀 긴장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너무 과격해지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꾸 이제 되물어 보는 거죠. 오히려 그 특징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 이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우 막 예수 지겨워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에서.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이제는 더 성숙함이 되어서요.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다른 여인들에게까지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탁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 여인이 딱 대답하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머리는 뭐 같다고요? 머리는 숭궁 같고. 그럼 이게 이제 다 비유적 의미, 상징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죠. 머리는 숭궁 같고 주권적인 리더십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금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숭궁과 같이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이 정말 순전하게 빛나는 거죠. 순전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를 볼 때 그 리더십이 누구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리더십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리더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길을 헤맬 때 어디로 가요? 리더 되시는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가 못 믿어오신 거죠. 주님의 인도를 안 하시나? 라고.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왠지 주님의 인도는 십자가로만 인도할 것 같죠. 그리고 난 십자가를 왠지 피하고 싶고. 근데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맞다 십자가가 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긴 하죠. 알게 되긴 하죠. 정말 진정한 문제의 근본을 보게 하는 거죠. 자,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검구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헌신도 있고, 또, 어디더라? 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머릿결, 머리털, 이거를 히브리 성경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IS 나올 때 글씨 이렇게 이슬람 글씨 보면 이렇게 막 꼬불꼬불 뱅 기어가듯이 가잖아요. 히브리어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쓴 걸 이렇게 얼핏 보면 머리털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이다.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주님이 3년 전부터 제가 정신 들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정신 들면서, 공짜가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주님이 최고로 하신 건 그냥 사랑이고 헌신이죠. 말 그 자체로. 나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것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인데요. 시냇가의 비둘기와 같다.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자꾸 할수록 깊은 의미를 알게 될 뿐더러 요즘은 또 뭐가 돼요? 눈 그러면 각 지체에 임하는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딱 나오게 되는. 이 각 지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보혈기도에 나오는 각 지체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제일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눈꺼풀이 벗어져요. 전에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나중에야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가 봤더니 안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도 모르는 거죠. 눈꺼풀이 있어서. 근데 눈꺼풀이 예수의 보혈로 벗겨져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그냥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이해력,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데프 신부님의 자료집. 옛날에 나왔을 때 처음 나왔어요. 나왔다 이랬는데요. 읽고 자꾸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요. 이제는 아무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먹고 아무나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건 책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혜, 이런 이해력을 어디서 듣냐고. 어디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갖고 새로 올라온 게 혹시 있나? 그리고 이제 없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반은 저희 교회에서 한 거고 저희 관련된 거더라고요. 야, 우리가 많이 했구나. 그래갖고 영어로도 들어가 봤어요. 언어가 3개, 영어, 아랍어, 한국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개로 이렇게 클릭하면 그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번엔 무슨 통인지 아람어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람어 꼭 찍고 들어가 봤어요. 정말 검은 건 종이요, 글씨요. 혹시 영어로 아직 되지 않은 어떤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딱 해봤는데 영어로 돼 있지 않은 그냥 몇 개 있더라고요. 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영어로 돼 있지 않은
아람어로만 되어 있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막. 그래서 홈페이지 찾다가 이제 아드프 박사님이 아가서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한 10줄 나오다가 그 밑에 앞으로 아가서 강의한 책이 나올 것입니다. 출간 예정 기다리세요. 기다린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언제 나오느냐. 이미 강의는 했고 아람어로는 녹음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은데 그냥 막 이게 눈꺼풀이 벗어지니까요. 너무 새로운 거야. 너무 새로운. 정말 우리에게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젠 그걸 이게 아데프 신부님의 이 설명 때문에 이게 저희 제사장 기도가 설명이 돼요.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전에는 그냥 하여튼 제일 많은 질문 왜 4번 읽습니까? 이거요. 이제는 그게 설명이 돼요. 성경을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할 때 내가 이 머리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멈춰지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 먹어질 때 그 비밀이 계시로 숨겨져 있는 비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나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해력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4번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한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셨나요? 자유로우셨나요? 우리 최미애 집사님이 지난번에 제사기도 열심히 하실 때 거기가 수요일날 오죠. 그래서 집사님 이제 좀 잘하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좋아요. 그래서 원래 말이 또 그랬잖아요.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아도 읽는 게 기도라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갖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읽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했네요. 그렇죠. 그 이해가 내 IQ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서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말씀에 의한 이해력이 거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걸 1500년 동안 2000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고 이해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해방이냐고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푸른 언덕 같다는 다양한 감정적 기초란. 이 앞에 지금 이렇게 다듬고 했더니 이제 이 역시 좀 해보시는 분하고 안 해보시는 분하고 다르더라고요. 교회 지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조경하면서도 강진호 집사님이 조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더라고요. 어느 나무는 어떻고 어떤 나무를 해서 여기다 심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래요. 나는 심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림이 안 그려져. 이거 심는 거 얼마나 힘들지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이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쫙 돼서 그게 자라면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예쁠 거라. 예쁘긴 그냥 흙덩인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 그 꽃이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 흙이잖아요. 거기에 요만한 이렇게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새싹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되면 그게 이렇게 해서 예뻐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의 눈이 없던데요. 그냥 흙은 흙이로 돼 돌은 돌이고
근데 그걸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쁘다는 거예요. 제 눈은 예쁜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냥 정말 뭐랄까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거꾸로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알겠죠. 아이들을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서 저 뭐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보면서 저 이까지 저 이까고 나중에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러면서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이 정말 또 그 신뢰가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번 얘기하면서도 저도 놀랐는데 아데프 박사님 만났을 때 막 얼굴에 막 반갑다는 표정, 반가게 나온다는 게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만났을 때 이제 개번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딱 가서 처음 가서 만났을 때 집회에서 처음에 가갖고 이제 일부러 인사를 하고 앞에 가서 인사를 했죠. 근데 반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휙휙 가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지? 그 다다음 날 어느 사람을 통해서 저를 오라고 그래갖고 방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왔는지 몰랐다고. 이스라엘 여기 와 있는지 몰랐다고. 또 그 원래 표정 반가 막 쏟아나오면서 어제 그제 인사했는데 악수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그 컨퍼런스 첫날은 엄청 긴장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이 영적 분위기와 근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엊그제 인사했잖아요. 이 얘기 안 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끊임없어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요 끊임없이 나가요. 그분의 말씀, 백약, 백합화, 모략의 즙,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말씀이요. 제가 보기에 전에는 이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려니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를 말씀으로 보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리더하자, 인도하시죠. 그 말씀이 내 모든 지혜, 이해력, 그 말씀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정말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입술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손이요. 황옥 물린 황금 놀이개와 같은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돼요.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정말 이게 신적인 역사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 전에 우리 누구죠? 시목교회 시골에 태안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또 특이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간사로 있을 때 청년이었거든요. 신학생들 많았는데 청년인데 저도 이제 나왔지만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안 하고 간사라 그리고 거기도 다 전도사급이었지만 다 청년으로 이제 했어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맥가이버, 한가이버라고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갖고 막 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인천인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인천이면 그때 거기는 우리가 양재 예술의 전당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2시간 반 전에 나와서 청년들을
그 다마스에다가 6명, 7명, 9명을 태워갖고 와요. 끝나면 또 가고. 이거를, 그래서 힘들지 않냐? 힘들면 뭐가 힘드냐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기쁨이죠. 나중에 뭐 힘들어 죽을라 그래. 근데 말은 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뭐 일 있다 그러면 내가 한다고. 근데 정말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 손이 가면 뭐든지 다 고쳐져요. 진짜로. 맥가이버라고 괜히 별명 드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은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상아, 코끼리 상아죠.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NIV 성경에는 그 배로부터 나온다. 배로부터 나오는 긍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긍휼,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이게 잠깐 설명하면서도 예수 기도요. 멀시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 자비를 베푸세요. 이거거든요. 우리 그걸 잘 안 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거든요. 참 기도의 색깔도 참 달라요. 정말 기도의 색깔도 달라요. 우리는 한국 기도는 주야 이르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쪽은요 정말 깊이 있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깊이 들어가요. 참 색깔 다르죠. 진짜 색깔 다르죠. 하나님 정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배로부터 나오는 그 부드러운 긍휼을 그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리는요 순금, 반석, 받침, 화반석, 기둥이에요. 우리가 워낙 기둥과 같다. 허리와 같은 부분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걸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게 정말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분한테 맡기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맡으면 끝까지 이루어져. 이거. 이 사람이 맡으면 잘 되던 일도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맡으면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정말 그 기둥과 같은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가시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의 얼굴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향을 낸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인테리어 쪽에 자꾸 교회들 지금 막 이렇게 5년이 넘어가니까 수리할 게 자꾸 나와요. 또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벽에 보면 저거 하얗게 막 찢어진 거 이렇게 보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1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벽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바로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안 했는데 벽지가 지금 저기 창고에 2마가 있어요. 두루마리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거 갖고 땜빵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딜 가면 이런 것들은 늘 고민했던 것이 여긴 이렇게 했네. 이게 팍팍 나오죠. 여기를 평백나무 있죠. 평백나무로 된 루바가 있어요.
우리 유치부실에 여기 벽에 이렇게 색깔되어 있는 거죠. 그 향이 나요. 이걸 골로 이렇게 싹 돌리면 어떨까요? 예배에 향이 쫙 나오죠. 제일 비싸요. 도배가 제일 싸고요. 그게 제일 비싸요. 이게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는 하는데 저기 까진 게 의자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끝에 이렇게 거는 그것 때문에 까지는 거거든요. 거기다만 이렇게 중간에 다시 하나 더 대고 밑에만 할까? 뭐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평백나무가 백향목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아요. 옛날에 연필 쓸 때 향나무 연필이라고 했잖아요. 단단하면서 나무에서 향이 나는 거죠. 계속 향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에서요, 계속 그 향이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요, 정말 깊이, 이게, 제가 이걸 수도원 영성이나 이런 쪽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좀 갖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었죠. 제가 영성에 대해서 제일 첫 번에 접하게 된 분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거든요. 헨리 나우엔. 정말 깊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 중에서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아주 깊이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이콘을 보며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참 달라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뭐 그림, 뭐 마리아 그림, 무슨 그림 이런 거 다 우상이라고 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 앞에서요, 3박 4일 동안 그림을 묵상하면서 나온 것이 책 한 권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릴 때 마리아가 그걸 품고 안고 이렇게 내리는 그림 있죠. 그거 하나만 보면서 그 앞에 머물러서 계속 바라보며 묵상하며 이런 게 그런